10월 1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19장, 시편 105편, 다니엘 1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말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전체 소개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서 전체에 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다니엘 1장 말씀 함께 소개해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 1장을 보면서 다니엘서의 이 중요한 인물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시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 뒷부분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장 1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 왕 때예요. 그때 다스린 지 3년, 여호야김 왕 3년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죠. 저게 이제 언제냐면 여호야김 왕 3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1년이에요. 왕으로 즉위한 첫 해입니다. 그 해가 이제 BC 605년이에요. BC 605년이 그 당시 고대 중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돼요. 그때가 이제 BC 605년이에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는데, 바벨론이 원래 옛날에 그때로부터 천 몇백 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있잖아요. BC 1800년대. 그때 이제 고 바벨로니아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나라를 하다가 아수르가 BC 900년부터 이렇게 한 300년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BC 600년경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그때예요. 그것을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바벨론 할 때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2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것이 BC 이제 605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그 해에 그 해 보시면은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그의 손에 넘기시면 이제 함락이 되는 거죠. 그럼 항복을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바벨론 1차 침략이에요. 그리고 항복을 하고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요. 그 포로 중에 6절 보면 유다 자손 곧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 1차 침공 때 그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제 잠깐 보시면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BC 562년까지 하니까 숫자가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기원자이니까 43년간 엄청나게 길게 지위를 합니다. 네, 길게 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에요. 나보폴라살이라고 바벨론 제국, 이제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나부콜라살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원래 아수르 제국, 아수르가 한 300년 된 제국이니까 그 아수르 제국의 한쪽에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지방 총독이었는데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원래 자기들 그 종주국인 바벨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이제 반란 내지는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어. 바벨론 제국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 이 느부갓네살 왕자를 데리고 이 아수르를 다 무너뜨린 거죠. 거의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잔존 세력이 저쪽 하란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그쪽에 이제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나부콜라살이 죽고 2대 왕,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이 BC 605년경에 이제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쯤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세력이 이제 부흥 운동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애굽이 도와주려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너무 갑작스레 커지니까 이게 너무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굽이 그 아수르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도와서 이 바벨론을 제압하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시로 치면 중동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죠. 그 전쟁이 일어난 해가 BC 605년이에요. 바로 그 갈그미스 전투, 칼케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가 벌어집니다. 저것이 이제 당시 새롭게 이 막 일어선 이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갈그미스에 쌌는데 갈그미스는 이제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북쪽에 지도를 하나 올릴 걸 제가 잊어버렸네요. 이스라엘보다 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게 이제 터키 쪽이나 중동,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다 연결하는 무역의 아주 중요 요충지. 무역과 전략 요충지. 거길 장악을 해야 무역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장악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하고 그리고 이제 한 3,000년이나 된 이 애굽의 전통 강대국 올라와가지고 갈그미스에 붙은 거죠. 누가 이길 것이냐. 정말 한판 대전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끝장나고 잔존 세력들까지 싹 없어지고 그리고 애굽은 저기서 지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이 못 되고 이류 국가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당시 오리엔트 지역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제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갈그미스 전투가 BC 605년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전투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인데 애굽은 완전히 이제 쇠락을 하는 거죠. 아주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바벨론이 막강한 이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왕자 때부터 큰 전공됐었고 왕이 되었어도 길게 재위를 하면서 그 오리엔트 지역 전체를 막 총괄하는 제압하는 아주 막강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막강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하면서 애굽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유다를 또 공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애굽과 동맹을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유다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유다도 이제 아주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중요한 이제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장악해야 되겠다.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그 여호야김 왕 3년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고 그리고 많은 포로도 끌려가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BC 605년 여호야김 왕 3년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년 그때 갈그미스 전투 후에 그런 바벨론 1차 침공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지금 1장 1절의 상황이에요. 그죠?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1년이 그때 이제 포위를 당하고 바벨론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보시면 자 다니엘 1장 3절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좀 뽑았어요. 학문에 익숙해서 왕 앞에 설 만한 소년, 잘생기고 지혜도 있고 이런 애들 뽑은 거죠. 한 10대 청소년 중에 뽑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다 아이들에게 이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학문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랭귀지 코스부터 하고 이제 갈대아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죠. 그렇게 해서 3년을 교육을 시켰어요. 잘 먹이고 교육도 잘 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관리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들을 다 3년을 키워가지고 그 6절에 그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도 하고 세 친구들이 그 후보로 관직자 후보로 3년간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지내면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 이런 결심을 해요.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 왕의 음식.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 거기에 뭐 돼지고기도 있고, 뭐,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죠. 그 부정한 음식들, 뭐 그런 것, 생선 중에도 있고, 뭐,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온 그런 음식들이 또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빼고, 채식 위주로 정말 정결한, 그렇다고 육식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런 것도 필요 없죠. 어쨌든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겠다고는 결단한 거예요. 그 청소년 다니엘과 친구들이. 근데 그것을 하려고 그 총책임자인 황관장한테 부탁을 했더니 황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좋게 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야 너희들 그랬다가 음식 제대로 안 시원찮아가지고 얼굴이 좀 초췌해지고 그러면 내 목이 위태롭다 안 된다. 거절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밑에 자기들 유대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자가 따로 그 밑에 감독자 여러 감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죠. 가서 우리가 좀 그랬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걱정들 하시니 한 10일만 시험적으로 좀 우리가 채식만 먹고 주시는 거 안 먹고 할 테니까 한번 우리 얼굴이 초췌해지는지 윤택한지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우리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감독이 좋다 한번 해보자. 10일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윤택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괜찮겠다 싶어서 그 감독 허락하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킨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도와주신 거죠. 믿음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손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 바벨론에 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책들. 그 옛날에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 고바벨로니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뭐 쐐기 문자 이런 걸 된 걸 다 보는데 다 이제 깨닫는 거죠.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학문들을 다 갖추니까 굉장히 이제 통찰력과 지혜가 생기는 거죠. 공부, 그야말로 대학원 과정 같은 거 아니에요? 최고의 공부를 했는데 다 배우고 깨닫고 통찰력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은 또 더 특출했어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 꾸면 거의 뭔 줄 다 알아. 환상이라든가. 본인도 꿈도 꾸고 환상도 꾸고. 영적으로 굉장히 맑고 깊이가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 중에 더 특별한 거예요. 세 친구들과 함께 학문도 뛰어난데 이게 또 환상과 꿈까지 하니까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년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3년을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수료하고 이제 왕한테 면접을 보는 거죠. 이 중에서 누구를 관리로 쓸까? 가장 이제 성적도 좋고 해서 왕이 직접 면접을 하는 거죠. 면접 시험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왕이 직접 면접을 하니 어땠을까요? 결과가 1장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계속 심층 면접을 하는 거죠. 쭉 해보니까 그 지혜와聰明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네. 야, 정말 얘들 진짜 똑똑하다. 통찰력이 있고, 많이 공부했고, 아는 것도 많고, 판단력도 그렇고, 아주 명석한 거예요. 야, 정말 마음에 든다. 이래가지고 왕이 이제 가까이 두고, 이제 관직을 맡긴 거죠.
관직을 맡겨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20대 초반이라고 봐야죠. 그죠? 20대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20대 초반, 한 20살 정도라고 봅시다. 그때 이 바벨론의 관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향후 43년간 나를 오래오래 다스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과 관련한 그런 이 사건들이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다니엘 전체 12장까지 있고 6장까지 갔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4장이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은 비중이 굉장히 크죠.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역사를 봐도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BC 605년에 예루살렘 첫 침공 후에 그리고 뭐 8년 후에 2차, 뭐 12년 후에 3차, 3번을 침공해서 결국은 한 20년 후에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일을 전부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3번 침공해서 결국 몰락시킨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애굽을 몰락시키고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그런 중동의 패권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 거죠. 자, 그렇게 했고, 그다음 다니엘 얘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 1장 21절에 다니엘은 나가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짧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년의 관직을 시작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또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다니엘이 적어도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은 또 이제 나가면서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연대가 이렇게 돼요. 보세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년이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바사왕 페르시아죠. 고레스 1년은 BC 535년이에요. 지금 몇 년 차이에요? 빼기 해보죠.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다니엘의 관직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엄청나죠. 세상이 이제 몇 번 바뀐 거예요. 70년을 관직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고레스 3년까지 적어도 이제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살에 이제 관직했다면은 90세 넘어까지 살았다는 얘기. 다니엘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영성이 좋고 이러니까 또 건강하고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장기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고레스 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죽고 그 다음 왕이 몇 번 바뀌어서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다니엘 5장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에게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만 70년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인 거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한 칙령, 첫 번째 칙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려줍니다. 이 고레스가. 에스라 1장에 거기 나오죠.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총독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고레스 1년인데, 고레스 3년까지 적어도 살아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90노령에 이 성전 재건에 관한 이제 이 칙령을 듣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때가 다 되어 가면, 그 다니엘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아, 드디어 나라 회복될 때가 다가왔구나. 다 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 벨사살 3년인가? 다 됐다는 걸 알고, 나라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회개 기도를 해요. 그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진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지금 다니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게 살면서 나라 멸망부터 해가지고 성전 회복 칙령이 선포되는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그 90노령에 뭐 예루살렘 갈 수는 없었겠지만 그 노구라서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냥 오래 살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래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20대 초반부터 이제 왕을 가까이 모시는 관직 생활을 합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그 왕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과 대화를 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거죠. 나중에 다리오 왕 때는 거의 총리급으로 이제 있게 되죠. 그런 이제 관직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일이 있으면 다니엘 찾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결국 다리오도 그렇고, 그렇게 차였던 거죠. 모르긴 해도 뭐, 이 고레스 왕도 다니엘에 관해서는 듣고 영향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세계 최고 권력자 가까이에 이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 거죠. 믿음. 그리고 뭐 사자굴 갇혀도 좋다고 할 만큼 그 신앙의 결단도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봤지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도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세계사의 그 권력자 바로 옆에서 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향후 진행될 세계 역사에 관한 환상들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절부터, 그리고 벨사살 시절에도 뭐 다리오 시절에도 뭐 계속 그런 걸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보여주시고,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다니엘에게 계속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이제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고, 특별히 그 7장부터 12장까지가 그런 본 환상, 앞으로 향후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쫙 이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완성까지 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중간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고, 작은 뿔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렇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다 이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 환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정치가와, 최고위직 정치가와, 그리고 선지자로 아주 귀하게 여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서를 여러분 이제 한 장씩 보시면서 다니엘의 신앙도 잘 주목해 보시고, 친구들의 신앙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잘 주목해서 보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인류의 역사, 그 지금 다니엘이 BC 605년부터 이렇게 635년까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 환상과 예언을 기록을 해두고 이제 죽었잖아요. 그 이후의 일이 환상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죠. 역사가 다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런 예언이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것도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메시아에 관한 환상이 있고, 인자, 하늘 구름을 타고는 인자 환상도 있어요. 메시아의 환상. 큰 금신상이 있는데 하늘에서 날아오는 돌이 금신상 발을 치니까 금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돌이 커지더니 천하를 가득 채웠다 그러잖아.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켜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가리켜 있는 거라고요. 그 환상,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시편 105편, 다니엘 1장,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